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공고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성경의 일곱이란 숫자는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상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삼입니다. 땅의 수, 동서남북 사입니다. 하늘의 수 삼과 땅의 수 사를 합치면 7, 완전수가 됩니다. 또 곱하면 3, 4, 12, 12제자, 12지파, 12문 그렇게 됩니다.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이란 숫자를 완전수가 되어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고, 일곱 수의 하나를 빼면 6이 됩니다. 6은 사탄의 수가 돼서 666 그러면 사탄의 왕이지요. 666. 그리고 이 숫자에 참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숫자의 의미를 깊이 담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초청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같이 간 야곱의 권속이 70명이라 7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지요. 광야를 행진할 때에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갔는데 엘림의 우물이 12,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 전성의 전설에 의하면 종려나무 70그루에 장로 한 사람씩 70장로 한 사람씩 배치하고 우물 12에 한 지파에 우물 하나씩 12지파를 배치했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이 하늘나라에도 12문이 있어서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12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12문은 12보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었는데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늘나라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는 지상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차근차근 담는 기도의 향로입니다. 그 기도의 향로에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가득 차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쌓인 기도의 응답으로 지상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향연이 기도 제단에서 올라오는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 기도의 향기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름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상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교조가 되는 칼빈 선생은 창세기에서부터 한 건 가르치고, 지금 또 칼빈의 성경 주석 책이 전해 오는데, 요한계시록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귀중한 요한계시록은 왜 해설을 남기지 않습니까? 칼빈이 대답하기를 요한계시록은 하도 심오해서 너무 깊은 뜻을 품고 있어서 내가 그걸 주석해 놓으면 내 후학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서 걸려서 넘어질까 걱정돼서 내가 요한계시록은 손을 대지 않고 성령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도록 비워둔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목사님들 중에 김익두 목사라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은 거지. 책장이 다 낡아서 떨어지도록. 집회에 나가셔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집회를 일주일간 인도하곤 하셨습니다. 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도장 인자지요. 성경의 도장 인자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쳤다, 도장 찍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은혜의 도장을 탁탁 찍어서 인쳤다고 표현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한 영혼들, 복음 전하다가 목숨 잃은 순교자들, 하나님의 일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좀 손써 주셔야지요.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 흰 두루마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흰 두루마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의 정결한 삶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영혼의 옷을 세탁해서 흰 두루마리가 됩니다. 천국의 유니폼은 모두가 흰색입니다. 왜 흰색이냐? 예수님의 피로 다 세탁을 해서 흰색입니다. 흰 두루마리. 근데 흰 두루마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탁했는 옷이고, 둘째는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다 거치면서 흰 옷으로 변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민족 중에 흰옷 입기를 즐겨한 민족이 당군 자손입니다. 당군 자손. 그리고 몽골리안, 우리 인종학적으로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몽골리안의 특징은 애를 낳으면은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습니다. 그걸 몽고 반점이라고 하는데, 몽고 반점이 있는 백성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옛날 그렇게 빨래하기 힘들 때 흰옷 입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살던 마야족이 흰옷을 입습니다. 터키 쪽에 간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인종학적으로 특이한 몽고 반점이 있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몽골리안, 이 흰옷 입기를 즐겨하는데, 그 흰옷 입는 몽골리안의 특성이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 다실론의 사회인데 몽골리아는 한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특이한 족속입니다. 그 흰 두루마리, 예수님의 피의 옷을 빨았고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성결케 된 상징을 가집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데는 티오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언제 해방시켜 주느냐, 북한에서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 남한에서 북한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티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티오가 안 찼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숫자가 차야 내가 역사한다. 대단히 참 심오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숫자를 그만큼 티오를 채우는 것. 아멘. 북한 땅에도 숨은 교인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가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위해서 기도해서 통일 한국 시대가 오면 말씀의 기초 위에 참 복음이 왕성한 나라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돼야지요. 아멘. 미국의 빌리 그레암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15년 전에 그랬습니다.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세계 교회의 주도력이라 할까요?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로 이미 넘어갔다. 대단히 섭섭한 일이지만은 이미 넘어갔다. 21세기 이후의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빌리 그레암 목사의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중국은 공산당 핍박 하에서 그냥 숨어서 예수 믿고 하느라고 왕성하게 뿌리를 내렸는데 신학적인 그런 기초가 약합니다. 너무 들쭉날쭉해요. 지난번에 사천에 갔을 때에 그 지역의 목사님들, 기독교 시럽인들이 모여서 내가 특강을 2시간을 했는데 강의 마친 뒤 그 사람들이 일어서질 않아요. 그런 얘기 더 해달라는 거. 자기들은 평생에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는 거. 한국 교회가 자기들의 그런 걸 성경을 보는 안목, 시대를 보는 역사의식, 미래에 대한 대안, 이런 걸 좀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7월 초에 중국의 사천성의 기독 시럽인 사장들, 목사들 14명이 여기 와서 일주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리 그레암 목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21세기 교회는,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 내 생각에는 그게 미국 교회까지 합쳐야 되겠지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실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찮아도 아침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저 백성이 하는 짓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새벽마다 내 이름을 부르니 내 이름 때문에 챙겨줘야겠다, 그 얘기지. 자기 이름을 인하여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졸면서도 나와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름 부르고 갑니다. 신고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름 불렀습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챙기신다. 23절입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지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지나는 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지요. 목사로서 하루라도 교인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그날은 목사로서는 죄 지은 거지요. 부모로서 자식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었으면 부모로서는 죄 지은 거지요. 아내로서 남편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면은 죄 지은 겁니다.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가 거기 담임 목사인데 저가 아주 친하지요. 밤 2시, 3시까지 술 먹고 친구들하고 밤새 화투 치고 꼴이 말이 아니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자기 누나가 그 유명한 배우가 고은하라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신앙이 좋은 배필을 얻어줘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도하는 그 자기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도 뭐 행색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흥청망청하고 또 인물도 잘생겼어요. 근데 한 번은 밤 3시쯤 술이거나 해서 들어오는데 문은 열렸고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김이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볼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남편 이재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내는 밤 3시까지 잠 안 자고 날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뭐하고 다니냐. 그 성령에 감동했겠지. 그 길로 술 딱 끊고 성경 읽고 아내 손잡고 기도하고 신학을 했지요. 훌륭한 목사가 됐지요. 지금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우리가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명단을 적어서 하루하루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우리는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잘하지. 인간도 아니야 지금. 응? 아휴, 천당 가도 저런 사람 있으면 안 갈래. 뭐이라고 비판하기를 좋아하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항로에 오늘 아침에 드리는 기도도 쌓이는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 향로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은 기도하기를 쉬는 지혜를 너무 쉽사리 범해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를 쉬는 허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향로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차근차근 쌓인다 했습니다. 백년의 기도를 게을리하여 그 향로가 빈 향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우치고 분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두천 세목골짜기 둘의 수도